오늘 저는 야고보서 3장 2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내 입의 말을 선택하고 다스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은 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짐승도 언어가 있겠지요.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러나 적은 의미에서의 짐승들의 언어는 생존을 위한 의사소통일 뿐이지 말을 창조하고 삶을 창조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언어의 축복, 창조적인 언어를 말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실 때에도 손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또 모든 생물은 살아나라, 생기는 돋아나라 라고 명령하니까 그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도 그리하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겨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영상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술 고백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생애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은혜를 줄 수도 있으며, 우리의 말이 반대로 슬프고 고통과 외로움을 가져다주는 말이 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에 의무병들이 총탄을 맞고 피를 많이 흘린 병사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 병사들에게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 병사는 피를 많이 흘려서 오늘 저녁을 못 넘기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준 병사들마다 10중 8구는 다 하룻밤을 못 넘기고 다 사망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데이터를 확인한 의무관이 가만히 보니까는 하루를 못 사겠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마다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무관은 그 다음부터 병사들, 의무병들에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루도 기다리지 못하고 죽겠다고 말하지 말고, 피가 모자르고 상황이 심각해도 오늘 저녁은 쉽게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 가지 의무 지원이 오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그 말 그대로 피를 많이 흘리고 들어온 병사인데, 예전 같으면은 오늘 하루 밤을 못 넘기겠네 라고 할 말 한데, 그 병사에게, 피 흘리는 병사에게 오늘 밤만 잘 넘기면 내일은 피가 수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몸이 호전될 수 있다, 충분히 오늘 밤 지낼 수 있다, 그렇게 격려의 말을 해줬더니 정말 10명 중에 8, 9은 하룻밤을 다 지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는 두 가지의 언어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언어가 지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어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왕 우리가 하려면 세상에 죽고 썩어질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창조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말에 성숙한 신앙인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가 다 말에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나 능히 온몸도 굴레 세우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온전하느냐? 나는 몸이 건강하고 혈압도 정상이고 아무런 약도 먹지 않고 강건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일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는 그런 신체적인 건강도 건강이지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진정한 건강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육신적으로 약할 수 있어도 우리는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무니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을 제어해서 재갈을 매겨서 고삐를 이리저리 당김으로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를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을 잘 훈련시키고 우리의 언어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성경은 4절에 말하기를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작은 키 하나로 그 배에
좌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을 하게 되면 사람은 그 말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물론 말에 주술적인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 심어지면 그 사람은 그 말을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그 말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이게 되고, 적극적인 말을 하면 적극적이게 되고, 또 낙관적인 말을 하면 낙관적이게 되지만,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소극적인 말을 하면 소극적인 말의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교에 재학 중인 3명의 학생이 한 학생을 대상으로 가공한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를 시험했습니다. 가공한 인상이라는 것은 그 사람 인상이 별로 나쁘지 않은데 당신 인상이 참 안 좋습니다, 좋습니다 라고 가공적으로 만들어낸 인상에 어떻게 반응한지를 실험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세 학생은 강의실 건물로 이어지는 복도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표한 학생이 다가오자 첫 번째 학생이 그 학생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 안색이 되게 안 좋아. 너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피식 웃으면서 무슨 소리야? 나 괜찮아. 나 건강해.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도를 쭉 가다 보는데 두 번째 학생이 딱 준비하고 있다가 그 학생이 또 물어봅니다. 야, 너 요즘 걱정거리가 있나 봐. 얼굴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데 문제가 있으면 얘기해. 내가 도와줄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니야. 나 아무 걱정 없는데 너가 걱정해 준다니까 고맙다. 그러나 나는 걱정이 없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복도를 따라 쭉 가다가 강의실 앞에 섰는데 강의실 앞에 세 번째 학생이 딱 기다렸다가 그 학생이 얘기합니다. 야, 너 상당히 아파 보인다. 너 상당히 고통스러워 보이는데 요즘 뭐 잠 잘 못 자니? 너 외롭니? 힘드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 많이 아프구나. 내가 도와줄게. 너 병원에 가봐. 너 안색이 너무 안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학생은 3명이나 만나는데 3명이 다 나에게 안색이 안 좋고 무슨 병이 있냐, 염려가 있느냐 물어보는데 내가 좀 심각한 그런 혹시 질병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그는 문을 열어 교수에게 쫓아가서 제가 몸이 좀 안 좋습니다.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병원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조퇴를 하려니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는 말이 그래? 안 좋은 데가 있니? 그럼 빨리 조퇴해라. 병원에 가봐라. 그리고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멀쩡한 사람도 세 사람이 너 안 좋니? 얼굴 안 좋아 보인다. 얼굴 힘들어 보인다. 건강이 안 좋아 보인다. 얘기를 하니까는 멀쩡하다가도 조퇴를 해서 집으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게도 하며 기쁘게도 하고 고통스럽게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용기를 빼앗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말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잘 제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말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일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말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말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유고의 작은 시골 마을 천주교 성당에서 신부가 미사를 집행하는데 수정도는 아이가 잔을 떨어뜨려 포도주가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부가 그 아이의 뺨을 딱 때렸습니다. 어디다가 정신을 빠뜨리고서 이렇게 보조를 하느냐. 그러면서 너는 앞으로 다시는 재단에 오지 말아라.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울면서 뛰쳐나왔는데 나중에 그 아이가 어떻게 됐냐면 유고의 반기독교인이 된 대통령 티토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신부가 똑같이 미사를 하는데 작은 아이가 수정들의 아이가 잔을 떨어뜨렸어요. 포도주가 왈칵 엎드려졌습니다. 그랬더니 신부가 웃으면서 야, 너는 신부가 될 사람이다. 너는 위대한 신부님이 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아이가 커서 유명한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40가를 쓴 풀턴 쉰 신부라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인생을 확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도 확 바꿔줍니다. 또한 말은 내 소유를 파멸시킬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5절과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세계라. 혀는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불씨가 온 산을 다 태웁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캐나다에 산불들이 엄청나게 납니다. 엄청나게. 캐나다는 산림이 어마어마한데 작은 불씨나 낙뢰가 떨어져서 불이 한번 피어지면 그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산중이 깊어서 그곳까지 갈 수 있는 차도 별로 없거니와 그곳까지 도달하려고 해도 엄청난 시간이 들기 때문에 그냥 그 면적을 다 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온 숲을 다 태우는 것 같은 파괴력이 있지만 바로 말은 그것보다 더 힘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다 태운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중국의 고사성에도 촌철사지란 말이 있습니다. 짧은 한 치밖에 안 되는 바늘을 가지고 있고 그 바늘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의 언어가 사람을 죽이고도 살릴 수도 있게 하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가 인생의 완전한 방향을 바꿔주더라는 것입니다. 끔찍한 살인기계 역할을 했던 지존파의 김규환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존파 하면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무자비하게 사람을 폭행하고 죽이고 빼앗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977년 창밖에 눈이 허옇게 덮인 한 겨울 초등학교 교실에서 그는 크레파스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생님에게 쫓겨갔습니다. 그러면서 무시당했습니다. 욕을 하도 듣고서 따기를 얻어맞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벌을 서게 되었었습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크레파스가 그 집이 가난해서 크레파스 사지 못했는데 크레파스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담임선생님한테 따기를 맞고 갖은 욕설을 들으며 벌을 서게 됐습니다. 그는 형장에 가기 위한 법정에 최후 진술에서 재판장님, 저는 그때부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미웠습니다. 모두 다 죽이고 싶었어요 라고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선생의 말 한마디에 그 말 한마디가 그의 가슴에 끔찍한 사망의 불씨가 일어나게 되고 삐뚤어진 인생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극악무도한 파괴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은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고 결정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타는 말의 입을 제가 물리면 통제하며 이동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행동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내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동의 언어는요, 우리의 말이 행동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을 잘 사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언어 생활을 해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6절부터 8절에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혀의 부정적인 요소가 지옥불을 표현하는데 지옥불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바로 지옥불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옆 사람의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길들여야 됩니까? 내가 길들여야 됩니다. 내 언어는 내가 길들이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렇게 고백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듯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라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의 혀를 어떻게 길들일 수 있습니까? 못 길들여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우리의 혀를 길들여 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혀를 길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온갖 종류의 짐승들은 다 길들여요. 예전에 무슨 달인이라는 프로그램 보니까는 새나 무슨 종류들을 잔뜩 키우는 사람인데 야 누구야 와라 그러니까 새들이 쫙 날라서 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뭐 종류의 새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아무 개야 와라 그러면 그 새가 싹 먼 곳을 날라오고요. 또 누가 와라 그러면 그 새가 쫙 날라와요. 그 조류학자들이 나중에 그걸 보고서 그걸 이제 확인하고 나서 야 놀랐다. 이렇게 말 한마디로 새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처음 본다. 저도 그 프로그램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온갖 능히 말과 언어로 짐승들을 다 길들일 수 있어요. 일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는 호랑이가 탁 있는데 사람이 막 달려가니까 물듯이 달려가는데 물게 아니라 허그를 하더라고. 호랑이가 허그를 해. 서로 얼마나 교감이 있는지 호랑이가
허그를 해요. 그만큼 잘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들이지 못하는 것 하나 있는데 혀를 길들일 수 없어요. 남의 혀는 절대로 길들일 수 없습니다. 내 혀도 내가 길들이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입술의 말을 잘 선택하고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혀가 온전해지고 새롭게 변화받을 수 있어요. 저는 중학교 때 뭐 저만 욕한 게 아니라 중학생이면 다 욕을 하잖아요. 중학생이면. 그죠? 중학생 때 욕 안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제가 얘기했더니 목사님 중학교 때 욕 엄청 많이 하셨다고 조폭이었나 봐. 뭐 일진이었나 봐. 그런데 일진이 아니라 그냥 중학생 되면 다 욕을 해요. 그냥 친구도 부르다 아무 얘기 안 하고 야 그러면서 욕하면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내 입에서 하도 욕이 많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누워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내 입술에 변화를 주시옵소서.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버리게 하시고 악한 말을 벗어나게 하시고 또 욕하는 말을 벗어버리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서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몇 개월 지났는데 저 친구가 야 너 좀 바뀌었다? 나 안 바뀌었는데 보니까 너 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입술의 말을 길들여주셔서 거룩한 말의 사람이 되게 하셨구나. 옛날에는 기분 나쁘면 갖은 욕이 다 나왔는데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제갈 먹여주시고 긍정적인 말로 소망의 말로 또 욕한 말이 다 없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소망의 말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잘 인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16세에 자신에 관해서 17만 3천 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는다 합니다. 이에 반해 긍정적인 메시지는 약 16,000개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 평균 29.6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외에 약 1.7개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 17개 정도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데 한 3개 정도는 긍정적인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17개씩 듣는데 어떻게 긍정적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잘 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부복하면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언어가 생겨나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믿음과 소망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잎사귀가 약 40개에서 50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한 나무의 열매가 1000개를 맺는다면 그 잎사귀는 3만 개에서 5만 개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나무마다 약 10만 개 이상의 잎사귀를 매달아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넉넉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바람과 폭우에 나뭇잎이 떨어질 것을 예상해 놓고 그래도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번제로 바칠 때에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평소 때는 양이 있고 재물이 있는데 오늘은 양이 어디 있습니까? 재물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 합니까? 야, 네가 재물이야. 이게 정직한 말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셨다.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실된만 정직한 말은 하나님이 오늘 너 잡으라고 얘기하셨어. 네가 오늘 양이야 라고 얘기했다면 아마 이삭은 아연질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믿음의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 한 마리의 양을 준비하고 그의 삶에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의 행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양 말하려면 들리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소망의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영국이 첫 번째 폭격을 받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런던에 있는 모든 언론계 기자들이 모여서 있는데 한 저널리스트가 이런 제안합니다. 우리 영국 언론은 사회에 대하여 아주 예리한 비판과 안목을 가진 언론이라고 정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판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전시에 우리는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비판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제 잠시 동안만은 희망을 선전하고 희망의 기사를 씁시다. 신문에서 희망을 보게 하여 우리의 현실이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소망과 희망을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줍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신문사 기자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 저널리스트의 말에 합의했습니다. 모든 기사와 논조를 바르게 썼습니다. 다르게 썼어요. 전쟁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실었습니다. 군대에 출정하는 젊은이들이 늠름한 모습을 보도했고,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이나 자녀들이 전쟁터에 보냈는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러 예배당에 참석하는 그러한 여성들의 모습을 신문 헤드라인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지도자들의 희망찬 메시지가 그 신문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영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울고불고했던 여인들은 오히려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문의 기사를 보고서 너도나도 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기사들을 보고 있었던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소망의 말을 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희망의 말을 시작했고, 희망을 통하여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자들이 제일 듣고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잖아요. 사랑한다는 말을 참 듣고 싶어요. 어느 부흥집회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질문했습니다. 세상에 가장 차가운 바다는 어떤 바다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랬더니 썰렁해가 가장 추운 바다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떤 바다인지 아십니까? 또 물어봅니다.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그랬더니 그 바다는 바로 사랑해입니다. 사랑해. 여러분, 사랑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음이 정말 따뜻하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들었던 여자 집사님이 이 얘기를 자기 남편한테 써먹어야 되겠다. 우리 남편은 매일 집에 와서 아무리 내가 애교를 떨어도 핀잔하고 엉뚱한 이야기만 해놓는데 오늘 너무 웃긴 얘기인데 내가 이 얘기 하면 사랑해라고 하겠지 하고서 잔뜩 기대를 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가서 남편에게 온갖 애교를 부리면서 목사님이 이야기해 준 질문을 또 했습니다. 여보, 내가 문제를 해야 되니까 잘 맞춰보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인데, 썰렁해가 제일 추운 바다인데 가장 따뜻한 뜨거운 바다는 어느 바다일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대답을 하지 못하자 여집사님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럴 때 당신이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잖아. 그 말이 있잖아. 해주고 싶은 말 있잖아. 그러자 남편이 고민하면 도대체 무슨 말을 원하지?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열받아. 열바다보다 더 뜨거운 바다 어디 있어? 그러면서 핀잔을 주더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돌아오는 게 열바다였습니다. 여러분, 벤 젠더는 우리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영원한 선물은 사랑과 격려하면서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들렸어요. 언제든지 짜증스럽고 힘든 환경에서도 가장 온화하고 평안함을 잃지 않는 유대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늘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사랑의 말을 전하는 그러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랑을 주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할머니를 좋아했었습니다. 한 기자가 어떻게 항상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느냐라고 그 할머니에게 질문하니까 할머니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해지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난 어렸을 때 아주 못되고 쌀쌀맞고 남의 잘못을 매정하게 짓궂게 지적하던 심술궂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나는 2차 세계대전 때 어린 동생과 함께 부모 밑에 떨어져서 독일군에 잡혀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7살밖에 안 된 남자 동생은 철이 없어서 덤벙대다가 들고 있던 장난감을 땅에 떨어뜨렸는데 그때 나는 아주 매정하고 매섭게 쏘아붙였어요. 이 77 맞은 바보 멍텅구리야. 넌 항상 뭘 떨어뜨리는구나. 정신 좀 차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걸어가다가 동생은 남자니까 남자 숫으로, 여자인 자신은 여자 숫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사가 격리됐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누나인 자기만 살아갖고 동생 가시에서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7살 난 동생에게 마지막에 해준 말이 이 멍청아, 이 칠칠이 못한 놈아, 너는 항상 뭘 떨어뜨리냐? 정신 차려라는 말이 마지막 형장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동생이 들었던 마지막 말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한이 되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뒤부터 결심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영원히 남겨도 후회가 없을 사랑의 말이 아니면 나는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자꾸 해야 됩니다.
하만스타인인 말대로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며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의 라는 고백의 말, 축복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감사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날 어떤 자매가 돌아온 남편에게 친구는 결혼생활 10년이 넘도록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고생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당신 덕분에 우리가 작은 집이라도 장만해서 이렇게 편히 살고 있으니 당신이 참 고마워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감사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당신 흥청만 됐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텐데 당신이 알뜰하게 살림을 해서 이렇게 알뜰한 가정, 좋은 가정을 이끌었으니 얼마나 감사하오. 당신에게 감사해. 서로를 격려하니까는 그 집의 저녁 시간이 행복감을 가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군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그날 저녁에 식사로 돈가스가 난 날이에요. 모두가 식당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돌아보니까 돈가스를 한 사람당 하나씩만 받는데 그날 하나가 아니라 2개씩 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병사들이 신이 났어요. 맛있는 돈가스를 2개씩이나 준다니까는 너무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너무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소스를 안 줬어요. 소스를 안 줘요. 그랬더니 한 병사가 이야기할 때 왜 소스를 안 주냐 그랬더니 보급 받아온 병사가 가서 돈가스 한 박스하고 소스 한 박스를 받아야 되는데 돈가스 2박스를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스가 없어요. 그랬더니 한 병사가 불평을 놓기 시작합니다. 야, 소스 없이 어떻게 돈가스를 먹냐? 무슨 맛으로 돈가스를 먹냐? 그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한 고참 병사가 얘기했습니다. 야, 불평 좀 하지 말아라. 그래도 우리는 돈가스를 2개씩이나 먹지만 어떤 부대는 소스만 2개씩 먹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놔도 똑같이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입술을 감사의 입술로 제가 먹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칭찬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삶을 개발하는 데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자신의 장점을 잘 개발하는 거 발견하는 것을 집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약점을 잘 발견해서 단점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일까요? 영국의 찰스 스펄저 목사님이 2번째 방법을 택했어요. 그는 설교를 마치면 자신의 약점과 문제점을 아내에게 찝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설교했을 때 약점이나 단점을 찝어주면 하나둘씩 고쳐나가면 위대한 설교가 되지 않겠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내도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늘 남편의 은혜로운 설교라고 생각했는데 그날부터는 남편이 나의 설교의 단점을 찾아보라고 하니까 귀를 쫑긋이 세면서 뭐가 틀리나부터 시작하면서 고쳐나가기로 상의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생각대로 잘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 끝나고 나면 남편이 목사님이 아내가 두려워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려가서 오늘 또 뭐가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단어를 잘못 사용했다고 얘기하니까 차츰차츰 마음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설교해서 내려가면 아내의 얼굴 보기가 너무너무 두려워진 거예요. 그런데 아내도 보니까 남편이 예배 끝나고 내려올 때마다 자기 얼굴을 자꾸 피하고 눈을 피하더라는 겁니다. 아내는 생각하기를 남편 목사님이 자꾸 자신감을 잃어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원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금식 기도하고 마치고 내려왔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기도원 가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그 말씀이 다 은혜가 받았어요. 아멘 합니다. 남편이 설교를 마치고 오늘 단점이 많지? 내가 잘못한 게 많지? 라고 물어보자 아내는 뜻밖에도 당신 설교 얼마나 좋으니 내가 다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스펄전의 목사님이 자신감이 됐어요. 그때부터 목사님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듣고 내려오자마자 아내가 늘 격려해주고 오히려 좋았다고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해 주니까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설교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지휘자와 성악가 2사람이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인고 부부, 야 천생연분이다. 한 사람은 위대한 지휘자고 한 사람은 유명한 성악가니까
야, 너무 잘 만났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을 샀습니다. 사람들은 이 가정을 아주 이상적인 커플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아내인 성악가는 유명한 지휘자인 남편을 만났으니 더더욱 크게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이들 부부는 나중에 불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지휘자인 남편은 아내에게 이것저것 고치라고 했어요. 어느 날 아내가 아침에 날이 좋아서 노래를 쫙 부르겠으면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당신 요 구절 지금 틀린 거 알아 몰라? 왜 그렇게 불러? 이렇게 불러봐. 그러면서 자꾸 딴지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노래를 부르기만 하면 날카로운 실력으로 부족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남편의 지적이 하루 이틀 사흘 몇 개월이 지나자 그 아내는 노래를 부를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침에 기분이 좋으면 노래를 불렀었는데 아무리 기분이 좋은 날도 그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단점을 들춰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나중에는 성악가의 길을 포기하고 말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들은 서로 각자 이혼을 하고 다른 인생을 살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악했던 이 여자는 전혀 음악에 문외했던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남편이 음악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어요. 음악의 음자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침에 아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일어난 그 사업가 남편이 그 노래 소리를 듣고 당신 이렇게 노래를 잘해? 난 당신처럼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한 번만 더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자가 배웠던 노래 한 곡절을 쫙 해줬어요. 남편의 눈이 동그래지면서 당신이 이런 실력이 있다는 것을 왜 진작에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격려해주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음악 공부를 계속해서 당신 독주회를 해라. 내가 사업가니까 내가 돈을 들여서라도 당신 독주회 모든 비용을 다 되겠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게 됐었습니다. 결국 그 남편의 칭찬을 들었던 그 아내는 어쩌다가 제대로 된 노래를 부르면 감격해하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고서 행복하게 되었고 나중에 남편의 성화로 아내는 무대에 서게 됐는데 그날 신문사에서 어떤 기자가 옛날에 유명한 성악가가 나와서 제 길에 성공했다고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그 위에는 여자는 성악가로 대성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칭찬하며 격려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격려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그러한 미술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특정 분야 미술뿐만 아니라 과학이나 각종 분야의 고루 재능을 발휘했어요.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그렸고 세계 미술사를 빛낸 걸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가 스케치한 모형은 현대사회 인류가 하늘을 나는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그는 인체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인체의 신비를 밝히기 위한 연구했던 몰두학전 의학자였고 과감한 실험 정신으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냈던 발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스케치한 자전거 모형은 현대인들도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자전거와 비슷한 흡사한 페달과 그 체의 모양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빈치도 어렸을 때 고아란 이유로 사람들에게 따돌림받는 소극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는 집 밖에 나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엉뚱한 실수를 저지르는 힘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키웠던 할머니가 다빈치가 집에 나갈 때마다 귓속에 대고 뭐라고 속삭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단다.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 너는 할 수 있어. 하면서 늘 집에 나갈 때마다 그 여린 다빈치에게 너는 할 수 있다.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속삭여줬다는 거예요. 다빈치는 일평생 할머니가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는 너는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해준 그 말이 자신의 삶에 큰 힘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의 말을 어떻게 선택하고 우리의 말을 어떻게 길들이고 우리가 말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노력과 수고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철저하게 믿음의 말을 고백하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소망과 격려와 꿈과 희망을 주며 칭찬과 사랑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격려하는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지만 내 자신은 내가 나를 격려해야 돼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된 자녀라고 성경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들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갖 너희는 입술의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온갖 너희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존귀한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